2월 1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삶은 참으로 파란만장합니다. 그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오직 복음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과 섭리가 참으로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이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이유, 첫 번째 재판장이 천부장 루시아였던 이유, 그리고 벨릭스가 소환되고 베스도가 새롭게 부임한 이유,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교두보였던 것이죠. 바울은 1차, 2차,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본인의 발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투옥된 채 타인의 손에 이끌려 전도 여행을 하며 마지막 여생을 걷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죄수의 몸으로 투옥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 하나님의 손에 인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복음을 위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베스도가 재판자리에 앉고, 즉 공식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바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서 공식적인 재판만 3번 받는 셈이 되었죠. 또한 증거도 없는 억지 주장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또다시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공식적인 재판만 3번이었다라는 뜻은 반대로 바울이 자신이 무죄함을 3번이나 변론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변론은 다름 아닌 복음 선포였습니다. 사탄은 복음이 더 이상 바울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해서 계속해서 고소하였고 재판을 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이 열릴 때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의 입에서는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중간에서 매복되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베스도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했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요.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는 그들의 재판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긴박하게 처리되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들 중에서 책임 있는 그런 대표자들이 가이사랴에 직접 내려가서 소송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제코가 석자였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직접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왔던 것이죠. 7절입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유대인들은 이번에는 이 변호사를 동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바울에게 위압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머리로는 안 되니까 이제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죠. 그러한 분위기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소 내용은 앞선 그들의 변호사였죠. 더둘로의 것에 비해서 더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여러 가지 중한 제목으로 송사하였지만 단 한 가지도 능히 증명하지 못했던 것이죠. 8절과 9절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는 재판관으로서 원고 측과 피고의 이 진술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이 재판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이 유대인들의 고소가 모두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었죠. 따라서 이 바울에게 무죄를 선언한 후 즉시 석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는 즉시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세상적인 인간으로서 유대인의 환심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베스도가 이런 제의를 하는 것은 만약 그가 이 바울을 석방할 경우에 유대 지도자들의 반감을 살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죠. 부임 초부터 유대의 이 지도자들과 부딪히게 된다면 그의 통치는 상당한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총독 관할 지역의 이 주민들이 총독에 대한 불평을 황제에게 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고발을 당한 이 총독은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선 경우가 똑같은 경우였습니다. 벨릭스가 황제에게 소환되고 이 베스도 자신이 새롭게 임명된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역시 이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10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바울은 이 베스도의 제의가 로마법의 절차에 어긋나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지적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의 재판대 앞에 선 이상 끝까지 가이사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에 대한 이 재판권이 없는 이 유대의 사내들인에 서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베스도의 제의를 거절하는 의미에서 이 사실을 확인시킨 뒤 자신의 무고함을 다시 한번 주장하였습니다.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욕망을 아직도 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결단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로마 시민권을 최대한 이용하여서 로마의 법적 보호를 받으려 했던 것이죠.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바울은 지금 목숨에 연연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의를 문제 삼고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바울은 베스도가 자신을 예루살렘의 법정에 세우려 하는 의도를 보이자 즉시 가이사에게 항소함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 시민은 지방 행정 장관의 판결에 불복하여서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았습니다. 특히 지방 행정관의 이 심한 압제를 받거나 중대한 재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었죠. 그럴 경우에 이 지방 관청은 그 호소자를 로마에까지 직접 호송하여 황제의 재판을 직접 받을 수 있게 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단지 공정한 재판을 받고자 로마에 가고자 한 것이 아니죠.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한 것은 딱 하나,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행을 선택한 것이죠. 이전에는 자신의 발로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경비도 들고 몸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라의 호송을 받으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경비가 들지 않고 직접 걷지 않아도 됩니다. 비록 그 길은 예전의 전도 여행보다 더 험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몸과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지막 12절입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바울은 로마 시민의 권리를 내세워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스도도 정당한 요구로 받아들여서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단은 이 유대인들을 이용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죽이려는 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복음은 더욱더 이방인들 앞에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 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전도를 위한 주님의 섭리는 계속 성취되어 갔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이 길이 좁아 보이더라도 우리의 목적이 분명히 복음에 맞춰져 있다면 이 길은 분명 옳은 길일 것입니다. 오늘도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한 길, 오직 복음의 길만을 걸어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